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덕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이비 이단들이 주장하는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그들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조차 모르는 목자들, 이 목자는 기성교회 목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부제로 사단의 악령과 하나님의 성령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악령과 사단의 악령과 하나님 성령 간의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 맞습니까? 이렇게 걔들은 교묘하게 제목을 잡아서 들어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계에서는 이미 전쟁이 발생하였다.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와 사망과 저주를 주는 사단의 악령의 나라가 전쟁을 벌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사단의 세력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었다. 하늘에서 내쫓겨 땅으로 내려온 사단의 세력은 분풀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영계의 전쟁은 자연스럽게 육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약속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는데 사단의 저주를 받은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동산 중앙의 선악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이고 말았다. 이 사건은 약속의 아들인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송두리째 헝클어져 버리는 인류사 최대의 비극인가 동시에 육계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일견 맞는 얘기도 같지만은 이러한 논리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구원론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이비 이단 아니면 그쪽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뱀에게 넘겨주고 쫓겨나는 과정이 기록되었다. 뱀에게 넘겨주고 맞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에는 세상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다니지만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전하고 있으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들은 세상에 속한 예언자들이므로 세상에 속한 예언자들이며 세상 말을 하며 하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쉽게 솔깃하게 속아 넘어간다는 경고도 있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인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이며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속임수나 올무를 치더라도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무기인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에 겨워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빼앗긴다는 것은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 것이니 빼앗는 존재는 다름 아닌 무수히 많은 어둠의 악령 즉 사단과 마귀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좋은 것이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창조와 구원과 이 큰 틀에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억측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 교회 가면 목자들이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되자, 스스로 좋은 밭이 되자, 그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그러한 능력은 인간에게 원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의 관점에서 구구절절 해석하면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됨으로 더욱 빛나는 성경의 예언. 성취됨으로 더욱 빛난다. 성취됨으로 더욱 빛난다. 성경의 예언. 이사야 55절 9절에서 11절 보면은 하늘이 눈과 비를 내려 땅을 적셔 곡식들을 싹 틔우며 열매를 맺게 하고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어 먹고 다시 농사지을 종자를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씀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하는 일을 실현하고 또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사람이 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며 눈과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이며 결실은 말씀의 성취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간추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후손을 혹독하게 부려먹은 이방을 내려친 다음에 내 후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주요 노동력이었으므로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결단코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죽게 만들자 그제서야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많은 가축들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백성들 중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는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작정한 대로 실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셨으며 태초에 이미 종말을 알려주셨으며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예고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입에 대어드리자 목을 축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묘하게 이 성경을 짜맞춰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론화, 자기들의 교리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추종자들에게는 성경 지식화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44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기록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예언과 성취라고 저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구약의 예언이 한 채의 음남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책이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어떤 검증을 통하여 신뢰를 부여하는, 확신을 부여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은 연역법의 세계에 들어간 연역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이 무조건 결과를 믿어야 하는 그 연역법 체계에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그것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귀납법은 하나하나 규명을 함으로써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인간의 그 법칙이지만은 연역법은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가 없고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을 거저 주겠다고 기록되어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일갈하신 그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데 한 점의 의문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로 8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시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므로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의문을 품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의문을 먼저 의문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들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성취, 이것을 강조하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교주, 성경의 예언대로 나타난 교주고 이 교주가 결국은 예수님의 자리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이러한 논리를 교묘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성경 구절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막 강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1200만 성도라고 합니다만은 성경 뭐 이래 피상적으로 읽고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꼬집어서 성경을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정말 우리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이외에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자기들의 그 교인들이라고 하나요? 자기들의 추종자들, 자기들의 그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막 주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주입된 사람들은요, 정통 기성교회 어떤 그 설교나 이런 걸 들으면 싱겁기 짝이 없고, 저 사람들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경계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며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 가 있는 사람들이란 거. 또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 교회를 뒤엎고 교권을 완전히 탈취하려고 벼르고 있는 정말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환경에서 살 때 뱀이 몰래 살금살금 다가와서 먼저 약한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하와를 유혹하고 나서 하와가 아담을 또 유혹하도록 이렇게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평화스러운 교회, 이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약한 사람이 누구며 약한 부위가 누구인가 그것을 일단 찾아낸 다음에 정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온갖 선행과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훔쳐간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주입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목사님에 대한 그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은 그 목사님도 밀어내고 그 교회도 빼앗아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 뭐 신천지 사이비 이단 이런 그 밴드나 카페 들어가 보면은 무조건 욕만 하는데 당연히 욕해야 됩니다만은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정통 보수 기성교회 테두리 안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 여자 문제, 재산 문제, 또 그 위선과 가식과 거짓의 문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우리 정통 기성교회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들을 정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가지런한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믿는다는 우리 하나님을 어디다 우리가 두고 섬기는가, 이런 것을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옛날로 따지면은 진짜 정직한 양반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한 것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죄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는 하늘, 거기에 이제 죄를 올리면서 짐의 부덕의 소치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식이지만은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저 신문 보십시오. 온통 비리투성이고 나쁜 투성인데 우리 1,200만 성도도 정치적 그 지형도에 스스로 이 갈라져 가지고 그쪽에 추종자가 되고 정치적인 용어로 개와 돼지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그 가지런한 자세부터 몸단장부터 포지션부터 제대로 자꾸 다듬으면은 저 사이비 이단들은 저절로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100년 동안 우리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나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 나이에 비해서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늦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활동합니다만 그 전에 선행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지은 책을 읽어드리는 식의 이 강의가 좀 따분하고 여러분들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막 죽일 놈, 뭐 사이비 이단 죽일 놈, 뭐 신천지 교주 찢어 죽일 놈 이렇게 욕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콜라 사이다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정통 보수 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도 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현재 목사입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면은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점점 더 커가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그 크리티컬한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건데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 아주 소수입니다.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21번째 그분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20명에서 21번째 올라가는데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그분 감사드리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보완할 분야가 있으면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